나 있을진저 저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화를 피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친숙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서기관은 그 에스라 이후에 그 생긴 그 직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활해서 제대로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대성해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법전대로 행하는 양식을 저들의 전 생애를 걸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종교적인 종파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지상에 출현했던 것은 주전 450년경인데 바리새파들은 그 주전 약 170년경에 그 생성된 파였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보면 바리새파가 한참 뒤에 그 지상에 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짝은 하나는 원론을 외치고 기록했다면 하나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밖으로 뛰어나갔던 파였습니다. 자기들이 기록한 것을 행동 양식을 삼는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서기관들은 좋아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행동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서기관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는 기록하고 하나는 그대로 행동 양식을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당시에 그 세분화된 그 법전이 책으로 따지면 약 50권 되었다고 그래요. 그 50권이나 되는 조밀한 행동 양식들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가 뜨고 지는 순간까지 그대로 살려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었을 뿐 바리새파에 가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숫자가 약 6,000명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인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처지였습니다. 저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 해서 살아있는 성경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라고는 이 바리새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다르다 하는 양식을 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어도 적당히 믿는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표방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은 신분이 낮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집 안은 예외를 치고 집 바깥에서는 절대 자기 아내에게도 아는 채도 안 했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무심결에 말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여자가 나타나면 그냥 눈을 감고 걸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저기다가 그 이마를 쥐어박아서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기도 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해서 상처를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해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 또 곱사당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명칭이 뒤를 붙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겸손하려면 허기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구공이 바리새인이라는 명칭까지 붙었습니다. 절구 안에 보면 공이가 기역자로 휘어졌으니까 허리를 아예 꼬부랑 할머니처럼 굽히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도 허리를 펴지 않고 허리를 잔뜩 구부려서 땅을 보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이 다칠 수가 있죠. 앞으로 안 보고 땅을 쳐다보고 다니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들이받아서 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띄기를 주저했다고 그래요. 발을 안 띄고 걸어다니면 어떻습니까? 신발이 다 닳죠. 신발 닳는 거는 고사하고 많이 다쳐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돌부리에 체해서 자주 뒹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 흘리고 깨지고 허리를 숙이고 요상한 그런 태도를 고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종파로 이 지상에서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기뻤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와서 포를 달았던 이유를 우리는 새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자기들이 독점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문을 잠궈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열쇠는 잠기도 하고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쇠 꼬르비를 가지고 아예 잠가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해 주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막말을 해 주셨습니다. 1세기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그 1세기의 그 유대교는 전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 이단이 상당히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필두로 해서 그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데 대해서 오히려 야릇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상대는 거꾸로 세상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파사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까지 정복을 당했습니다. 거듭해서 강대국에게 속박을 받는 그런 처지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은 점철되었고 그들이 꿈꾸던 저들이 붙잡는 세상이 중심되는 그 세상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방으로 밀려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고 그럴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하는 그 자존심에 이방인들과는 말을 섞지도 않는 특별한 민족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면 길을 물어도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돕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누르고 있는 헬라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그들을 유대 종교로 개종을 시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 당시 유대 종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유대 교인으로 만들고 나면은 극단적
보수주의자로 저들은 한순간에 사람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빼돌린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열성분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만든 교인이 곧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런 지옥불에 빠지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릇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닫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적대화했으므로 그들은 천국문을 막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그 정치적으로 탄압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 가지 구실로 그 맹세를 이렇게 하면은 화를 피하고 저렇게 하면은 덕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친 그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꼬집어 주신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성전에 있는 것 가지고 맹세하거나 하늘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고 내가 돈을 얼마 드리겠다 해놓고 그 돈 떼먹는 것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성전의 금을 가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대로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맹세는 곧 사람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인데 그 맹세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전을 갖고 맹세하든지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든지 하늘을 가지고 맹세하든지 결국 거기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 맹세 따위는 할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자기 자신들은 오직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만 서서 주문을 일삼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 죽음의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없는 큰 짐을 당신이 또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짐이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인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을 생산해내는 서기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본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주의하라. 또 천국문을 막고 있는 저들의 뒤를 따르지 마라 하는 종교의 외식주의를 주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고 있는지, 평안을 얻고 있는지, 참된 쉼을 얻고 있는지,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참된 종교는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형제를 되는 길이고 그들이 힘들 때 함께 부축해서 주의 나라로 걸어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빛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